겨울철이 되면 불조심에 대한 그런 경각심들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이죠. 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 불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태워져 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조심과 관련된 그런 문구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구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을 바친 30년, 불타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조심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이 불이 가진 위력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 화재에 대한 그런 조심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와서 이제 5, 6개월 정도를 살아보니까요. 그 전에 이제 육지에서 살아갈 때보다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겨울철이 되어도 이제 바닥에 보일러가 이제 지역 난방으로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곳에 와 보니 웬만한 이제 방에 그런 보일러는 잠가두고요. 그리고 방마다 이제 난방기구를 계속해서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재가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신경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저희 집 근처에 계시던 한 이웃이 계셨는데 그 이웃은 그 집 근처에서 작은 가구들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큰 공장은 아니고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은 가구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자녀 중에 제 또래 동생이 한 명이 있어서요. 그 집안에도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제 목조 건물로 지어진 그런 간이식으로 지어진 집이고요. 집이랑 그런 창고들이 연결돼 있고 작업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구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집이랑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밤중에 이제 많은 잠을 깨울 수밖에 없는 큰 소리가 나서 이제 밤에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나아가 보니 그곳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거죠.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너무나 이제 강한 불이 붙게 되고 이제 그 가운데 이 아주머니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울부짖으며 모든 것이 다 태워졌다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주머니, 이웃집 아주머니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한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런 상실감과 그런 어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바뀌어버린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더 힘든 마음이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생을 자주자주 만나게 되었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된 그런 이 이웃집의 소식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때로는 이러한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쌓아왔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들여서 힘들여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이런 일들이 꼭 이런 사건들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의미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의미들이 방향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에 낙이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떠한 즐거움이나 흥미나 기쁨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 뜻에는 내 인생의 의미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런 열정이나 기쁨, 즐거움, 그리고 삶의 목표들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야 해서 내 마음이 마치 비워진 것 같은 그런 공허함, 허무함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빈자리, 우리 마음의 허무함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상황, 그 마음속에 목표와 희망조차 사라져 버린 그런 절망감과 무력함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어있는 자리들이 채워지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비어진 마음이 오히려 그러한 삶의 의미들이 오히려 충만해지는, 오히려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함으로 우리가 비워져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 후반에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이 극심한 혼란과 위기를 겪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다의 이 유명한, 이 굉장히 선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두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과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전쟁에 나아갔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아가서 전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유다는 급격하게 몰락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전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어 가고 계시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방향을 잃자 이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정의가 무너진 사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의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유다 왕국 가운데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정의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악한 길이, 악한 모습들이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에 더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신흥 세력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이 아수르는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이 아수르를 위협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잔인하고 사나운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변 나라들의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 바벨론이 얼마나 두려운 민족이었던지, 이들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요, 그 나라의 왕들을 사로잡아갑니다. 그리고 귀족들을 사로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막대한 조공을 요구하였고, 또한 저항하는 성읍들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짓밟고 그것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없도록, 다시금 재기할 수 없도록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보이는 그런 잔인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적군의 왕들을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잔인하게 참수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뽑는 그런 잔인한 행동들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아간 이 귀족들의 피부를 벗겨버리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던 민족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저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잔인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각인시켜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대항하게 된다면 이러한 잔인한 일들이 너희 나라에도 임하게 될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를 반역하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의 유물들을 발굴하다 보면요, 뒤집힌 채 깨어진 도자기들이, 그리고 여기저기 나뒹굴어지는 그런 귀금속들이 버려진 채 발견되는 그런 거주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거주지들의 이 복잡한 이런 상황들, 이런 유물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급했던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다급히 살육당하고 다급히 도망가던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러한 잔인한 민족,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대항하는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켰던 바벨론이 이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들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 장면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잔인한 장면들,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과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포와 또한 어떤 아픔에 대해서 이 정도 아플 거야, 이 정도 두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아픔과 공포는 더욱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일을 미리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겪는 것처럼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상을 볼 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시는 것처럼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이 창자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중심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 보면 때로는 이 턱을 만나고 이 불편한 길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정도 진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한 공포가 찾아와서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하여서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내 마음 자체가 온전히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너무나 두려워 떨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공포로 인하여 입술이 떨리고, 여러분 혹시 입술이 떨릴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찾아오게 될, 실제로 행해지게 될 이 잔인한 공격 앞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두려워 떠는 것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집에 몇 주간 들어갈 때요,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집에 들어가면 저희가 원래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최근 몇 주 사이에 집에 들어갈 때 굉장히 긴장하며 문 앞으로 나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교회에 부임한 지 한 5, 6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과도 이제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고 더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고양이의 이름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고양이의 이름이
백설공주를 본따서 이 백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 백설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우리 가정과 더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과 친해지니 우리를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주인으로 이제 온전히 인정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주변에 있는 쥐나 그리고 뱀이나 그리고 새를 잡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최근에 저희 가정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이 들어가는 문을 여는 그 장면에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갑자기 쥐가 놓여져 있고 새가 놓여져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그냥 이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어쩔 때는 그 부분들이 이제 고양이는 쥐를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먹다가 남겨진 상태로 놓고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십니까? 그런 일을 몇 번을 겪었고요. 그리고 언제는 또 배가 부르니까 그냥 피만 흘리는 상태에서 갖다 놓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서 저희 가정이 이제 대책 회의를 열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에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들어갈 때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이 짐승이지만 작은 동물이지만 이 피를 흘리고 있고 어느 정도 공격을 당해서 이제는 일부분만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이 작은 동물도 이렇게 징그럽고 잔인하고 끔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이 작은 짐승을 통해서도 잔인하고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전쟁의 상황들은 너무나 두렵고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들은 우리 주변에 우리 민족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은 처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냥 보여지는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에게 닥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모든 양식이, 모든 실과가 다 사라지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는 양과 소가 없어서 다시 무엇인가를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양이 없고요. 그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양이 사라지고 소가 없어지고 이제는 그런 기반조차도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모든 것이 다 시체 더미가 되어버린 그런 끔찍한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터전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모든 상황들이 사라지고 무너져버린 그런 멸망의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의미가 이렇게 끝나버렸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사라져버렸구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살아남아 포로로 살아가도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남게 되는 것인가. 그런 좌절과 절망,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모든 것이 다 비어져버린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요, 완전히 비어져 버린 하박국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파괴된 상황, 절망의 상황, 모든 의미가 사라져버린 그런 허무함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노크하고 찾아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시자, 그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자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매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곧 일어날 절망의 상황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 이제는 그 허무한 마음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 허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하였을 때 모든 것이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모든 상황들이 끝나버린 상황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의미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져서 이제는 아무런 기쁨과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들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다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 무너졌던 것들, 비워져 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바래왔던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우리가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삶의 의미가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완전히 비워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의 하박국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우리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절망의 상황, 이러한 허무함의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될 만큼 그런 실패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우리의 창자가 떨리는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아무런 일들도 없지만 여러 가지 발생되는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모든 힘이 빠져버리는, 나의 마음이 비워져 버린 것 같아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연약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왔던 모든 삶의 이유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염려보다 두려움보다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우리에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박국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주를 이사 와서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잘 준비해 주셔서 참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 가지 좀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수압이 약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수압이 약한 것을 경험하면서 교회에 와서 물을 틀었더니 우리 집은 물이 잘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가시다가요, 우리 남자분들은 남자 화장실에 수도를 틀어보시면 물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이 수도꼭지 중에 한쪽은 물이 거의 사용하기 힘들 만큼 이렇게 쫄쫄쫄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그전에는 안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사람이 와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이 수도관을 한번 점검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 수도관을 점검을 하는데요,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서 물을 틀었더니 물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시고 그분이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물은 그렇게 콸콸콸콸 잘 나오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쫄쫄거리는 그런 물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콸콸콸콸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콸콸콸콸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거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허무함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결국에는 비어짐을 경험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콸콸콸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무함으로 비어져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